오늘날 현대 교회의 비극 중에 하나는 복음이 뭐냐 이걸 잘 모른다는 거고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또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냐? 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극심한 혼란과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무엇인가라는 긴급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많이 무지하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회의 불의와 불법을 개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사회개혁을 위한 윤리강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사회개혁을 위한 윤리강령이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는 도덕과 행위의 문제를 다루는 도덕과 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 모범이신 분, 본받아야 할 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그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 물질적 풍요와 부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오셨다라는 기복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현대사회는 현실적으로 감각되어질 수 있는 것들에게 의미와 가치를 두고 그렇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보다도 좀 더부터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감각되어지지 않는 실용주의적이고 실존주의적인 그러한 것들이 아니면은 어떤 것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내가 감각되어져야 되고 만져져야 되고 내가 그것을 봐야 돼요. 여기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기독교가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기독교가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실행된다면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권능이 나타날 것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진정한 기독교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명품의 짜가들이 많듯이 오늘 기독교가 진정한 본질적 기독교가 아니고 그걸 모양내고 흉내낸 짝퉁 기독교가 오늘날 현대교회에 만연해 있어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 한 인물에게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되게 이교도들이나 이런 석가모니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을 팔만대장경에 새기고 그 가르침을 숭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사적 한 인물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기독교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이 사람이 데오드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어요.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그 뭐예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이게 먼저 기독교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체계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그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썼고.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겁니다. 이걸 소개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뭘 가장 먼저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예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존재,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의 기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 위에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그 육격을 가지고 행하신 그 사역의 기초 위에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자동 발생적으로 가르침이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그 복음의 기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믿음도 사상 누각, 헛된 데 믿음의 집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런 그 믿음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말 없어요. 믿음 없는 지식은 의미가 없고 지식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미신이다.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이성의 합리적인 믿음을 제공하고 1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궁극적으로 하는 것이 신학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와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고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은 무슨 예수님의 가르침,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 정도 가지고 이게 기독교다 그런 말 못하지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는 그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죄를 없애려고 인간이 되어 나타났다. 그러죠. 9절에. 그리고 9절이 아니고 5절에. 그죠. 9절을 마지막 보면 이 죄를 멸하는 것이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요. 이것이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지켜야 하는 죄의 원천인 악의 원천인 마귀를 멸하는 것이 내가 인간으로 나타난 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다 예수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죄 없는 복음과 설교가 오늘날은 교회 강단에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이야기는 예수 없는 사람들도 세미나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좋은 철학을 가지고 살면 좋다. 그래서 긍정적인 철학,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게 유익이다. 뭐 이런 얘기는 예수 없이도 성경 없이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 부자 되는 비결. TV에서, 그죠? 부자 되는 비결.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참 부자 되는 비결을 예수님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런 것들이, 그런 주변적인 것들이 기독교의 주체에 들어와 가지고 설교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그리고요, 교회는요, 죄인 아닌 의인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상한 현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의 비극은요, 마귀가 가져온 그 죄를 인간들이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인간의 모든 인생사의 불행의 씨앗은 마귀가 유혹해온 죄를 짓는 데서부터 인간은 시작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빼면 이것은 버려야 합니다. 듣기 싫다고,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인간의 비극의 씨앗이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되고 고통의 씨앗이 되는 죄의 문제를 안 다룬다면 이건 필요가 없고 예수님도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은 이렇게 비참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성경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는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가요? 예수가요. 마태복음 9장 5절 6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 장 13절에 뭐라고 너희가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그랬어요. 의인을 내가 의롭다. 나 병들지 않았다 죄로. 이런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자기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대속물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대속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을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을 논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들이대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거의 다 성경에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아셨죠? 그 얘기 안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갖다 버려. 하나님을 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원리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성경이에요. 이걸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리스도가 뭐하러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죽으셨는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설교를 가감하는 자는 여기 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겠다는 것들을 갖다 쏟아 부어 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고 깊이 있게 해석해서 바르게 전해야 하는가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대한 여러분들의 깨달음과 이해와 믿음과 확신이에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가짜 가지고 짝퉁이 될 겁니다. 짝퉁은 다 조사반에 걸려서 한꺼번에 모아져서 어떻게 불에 태워져요. 요즘은 짝퉁을 모아서 다 아주 불쌍한 데 준다고 하더만. 옛날에는 다 소각했는데 불로. 이 말씀이 재밌지 않습니까? 나 이거 하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오 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 다음에 8절은 마귀의 일은 마귀의 일이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죠. 인간이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일을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마귀는 현상적으로 좋은 걸 갖고 오든 나쁜 걸 가지고 오든지 간에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하고 죄에 빠뜨리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는 악령입니다. 악령으로서 악의 기원이 되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는 것은 악을 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는 이야기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밑에 9절 나왔죠, 그죠? 예. 전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는 안 하니까 잘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한 인간임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구원론과 직결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주여는 천국 못 가는 주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뭐라고 그러므로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존재는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랬어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부류.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죠. 예수 믿고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하고 예수 안 믿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뭐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선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저 사람이 원래는 참 착한데
그 사는 삶이 참 거칠고 험난하다 보니까 사람이 저렇게 악해졌다고. 아니에요. 환경이 나쁘고 거칠고 악해서 악해지는 게 아니고 악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좋을 때는요, 다 좋아요. 다 의인 같고 사랑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사이비들일수록 더 그래. 사랑이 그냥 자기 혼자 사랑이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정말로 어떤 위기에 딱 처하면 자기 제 성격이 나오고 지 죄가 다 나와. 그게 인간이에요. 다 아니라고 발뺌해도 상관없어. 우리의 창조자가 인간은 다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요. 그런데요, 자, 현대 자유주의, 뭐, 한 18세기부터 일어났던 그 계몽주의, 이성운동, 이것이 일어나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했는데요. 이 신학자들은 뭐냐면 원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이 죄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는 나름대로의 불행을 가져온다. 맞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잘 해석해보면 틀려요. 죄는 나름대로의 불행을 가져온다.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로 인한 형벌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냥 죄는 어느 정도의 불행을 가져오지만 그 죄로 인한 형벌은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죄의 증상들과 연결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냥 죄의 어떤 나타나는 증상, 이건 불행으로밖에 그냥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죄를 거룩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한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부정시키는 거죠. 관계가 없다, 하나님하고. 그래서 단순한 불행 정도로 찾아온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또 자유주의자들도 많이 다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죄를 윤리학적인 왕국, 이런 윤리학적인 왕국, 이 땅에서 좋은 저기를 실현하는데 방해 요인으로서 악은, 죄는 사회의 구조다. 그러죠. 정치다. 그래서 나쁜 정치인들은 폭력을 통해서도 그 권좌에서 쫓아내야 되고, 잘못된 구조 악에 대해서 우리가 데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때 교회가 어때요? 항상 이 데모하는 데 앞장섰어요. 박정희 정권 때, 전두환 정권 때 데모 많이 했죠. 그래서 진보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교회는 보면은 화염병이 항상 날아들어서 눈이 매워요. 유리창이 깨지고.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보면. 근데 죄에 대한 이런 사상들은 죄에 대한 이단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죄는 이들이 생각하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불행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위험하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죄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다 무너지고 망가졌는지를 보면 여러분 죄의 파괴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소스컵에 나왔잖아요. 어떤 사이비 장애인 복지에서 뭐 목사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목사들은 거기 목사라고 안 해요. 요즘 뭐 한 석 달 있다가도 나 목사다고 이렇게 받아갖고 오고 시가 목사라고 오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목사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거기서 그 방송에 그렇게 나온 것들은 그거 정상적인 정규적인 신학 과정을 밟아서 목사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사체를 유기시켰죠. 그 장애인들 죽은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뭐죠? 보조금을 타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체는 넣어놓고 썩어서 유기시키는 거죠. 돈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변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험금 달라고 앱이 있는데 집에다가 휘발유 찌꺼려 놓고 부지를 놓고 나가서 낚시 지르는 놈도 있잖아요. 죄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심각하고 위험하고 파괴적인 거예요. 죄는 뭐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초월적이고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이게 죄죠.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영예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고 더 경배하는 것. 오늘날 하나님보다는 돈이 사랑받고 돈이 더 존경받는 사회, 그러한 교회, 우상 숭배죠.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죄고 영적인 죄고 본질적인 죄예요, 이게. 그리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살인과 불의와 불법을 사회적으로 저지르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 3절 4절이에요. 3장 4절. 자, 이런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뭐가 찾아왔다고요? 사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의 증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과 온 우리가 사는 이 피조 세계가 고통하며 탄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비참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진노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받을 것은 심판과 형벌과 그것뿐아니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의 하나님의 실제 존재를 하나님은 드러내고 그들이 양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억지로 그 소리를 막을 뿐이에요. 이 땅에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이게 교과서에, 미국의 교과서에 이게 실려 있죠. 이 설교 한 편이. 거기서 다 말은 못합니다. 길어서 말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는 무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은 무한한 유황과 불에 타는 불못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라고. 그 차원을 넘어간죠.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멸, 분노, 진노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것밖에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것이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어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인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지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죽음과 비참과 불행은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나타나신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교회는 죄를 바르게 인식하고 또 바르게 인식하면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혐오하는 사람이 사실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 죄를 없이 하여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바르게 인식 못하고 사는 것, 그리고 죄가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고 존재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비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얘기를. 그러나 우리들과는 달리 범죄한 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체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유전과 어떤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어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무흠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체류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도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한결같이 다 시험은 다 받았어도 그분은 죄가 없다 그런 얘기. 자, 예수께서 인간으로 출생하시고 말구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사는 상당히 피곤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하셨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지.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면 그가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지켰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율법에 완전하게 주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체를 취하신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혈육이 똑같아요. 그걸 취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동시에 참 하나님입니다. 이 교리를 부정하면은 아무것도 구원론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분의 인성이지요. 인성. 이 인성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취한 겁니다. 대신하고 대표하기 위해서. 내 죄를. 네.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왜?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으로 태어난 자만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은 죄인을 대표하지 못해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 있는 육체를 취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성육신 사건이라는 교회. 이게 복음이고요. 교회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이단이고 거기에는 죄사함도 영생도 생명도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요, 사탄은 그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를 이단이 있었어요. 그노시스즘. 영지주의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원론자들입니다. 물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 주의죠. 근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말이지. 아니다. 그 육체는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그노시스즘이죠. 그런 이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었어요. 요한 서신을 기록하기 전에.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취하셔서 율법을 우리 대신에 순종하셨고 우리 저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었는데 이것이 중요한 건데 이걸 파괴시키면 이 교리를 파괴시키면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정하는 이단이 초대교회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이단에 대한 대처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기록한 게 사도 요한이에요. 거기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런 얘기죠.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의 영광에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뭐 이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뭐 말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하죠. 로마 사도 바울도요, 로마 1장 3절에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래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런 얘기. 인간이 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본성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시고 육신이 되시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아셨죠?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낮아지심이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건 다 말로 형언할 수 없고요.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다 이것을 부정하기 위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청교도 시대에는 소시니안주의라고 있어요.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육격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존 오웰은 그의 책 그리스도 육격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그 유대함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것에 대한 사랑 그리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이 그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인성 안에 구원의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성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의 빛을 받을 수가 없고 생명의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주셨다는 진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죄 있는 육체를 취하신 것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경건의 큰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경건의 큰 신비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이 교리는. 그래서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 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모든 것을 새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왜 그리스도에게 올인할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고 왜 그렇게 다 드릴 수 있었느냐? 세상의 그 모든 영광과 이런 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렇게 주를 위해 애썼느냐? 그건 그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는 그분의 깨달은 그 계시로 말미암는 그 지식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바쳐도 그리스도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런 사랑과 자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의 모든 걸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으므로 그걸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래서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가 인간이 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제가 짧게 하고 끝나겠어요. 6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우리도 의롭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보세요. 자,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짧게 했어요.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죄 짓지 않는 완전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여기 의문을 또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럼 뭐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셔서 죄에 대한 심판이나 형벌은 없지만은
아직도 우리 육체 안은 죄의 세력과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죄로 인해서 우리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을 의미한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여기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의로워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의롭다. 이건 개별적인 어떤 특정한 죄, 행위적인 죄, 윤리적인 도덕적 행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된 성품, 죄된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으면 거기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품의 문제고 그리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말한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의미지. 인간은 어때요? 사도 바울도 넘어졌고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다윗도 넘어졌지요.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계속적인 습관적으로 그렇게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짓는 짓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손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교회를 크게 쪼개놓고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켜 놓고도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보면은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안 느껴요. 이건 죄송합니다마는 교회 안에 있지만 그건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실수해서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교회를 이렇게 파괴하고 넘어뛴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고요. 어떤 그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양심의 가책과 죄에 대한 아픔과 회개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지 뻔뻔스럽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지. 양심에 그건 뭐예요?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우리가 안전하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안전합니까? 다 실수가 많은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항상 그 사람들은 성자라고 그렇게 추대되잖아요. 그래도 그가 기록하고 그게 고백록에 쓰여진 보면 엄청난 죄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죠? 밥을 먹다가 밥풀이 여기 붙어 있는데도 고춧가루가 입에 끼었는데도 아무것도 된지 모르고 막 사람들 보고 웃고 그래요. 그런데요, 어둠 속에 있는 자는 그렇죠? 그러나 밝은 빛 아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성품에 비치신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온갖 어두움과 더러움과 그게 가득해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한 자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주여 진토와 같은 재와 같은 티끌과 같은 제가 감히 주님께 구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의로운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존전 앞에 섰을 때 어때요? 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어도다. 왜? 난 죄 있는 백성 중에 살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겠어요?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빛에 영광의 빛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더란 말이지. 그래서 그리스도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된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꾸 죄 쪽으로 안 가려고 기도하고 정말 자신을 살피고 죄 지을 때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로 오염됐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실수하고 많이 넘어집니다. 죄로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그러면서 주님과 사귐과 교제를 가지면서 승리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인 죄와의 끝없는 투쟁이에요. 끝없는 투쟁이겠죠. 자, 이 모든 거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그런 자각이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더 의로워질 수 있는 저기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리스도가 율법에 순종하셨고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깨끗하신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성결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성결한 삶을 추구하고 성결한 삶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넘어지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그런 진보가 나타나야 돼요. 의로운 삶이 그래서 가능한 거고 거룩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요. 이 전주에 설교한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가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잘 된다는 거죠. 그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교제와 사귐이 깊어지고 작아지면 뭐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 생기고요.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주제는 그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